성경에는 2번 언급됐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냅도와 샘. 3,00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온 샘입니다. 냅도와 샘 주변에는 고대시대 당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이 마련되는데요. 이에 따라 냅도와 샘 주변에는 아기자기한 집들이 지어져 고대시대 당시 주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지가 좋다. 오늘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샘, 냅도와 샘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성지 곳곳에는 성경 속 역사를 고스란히 만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오늘도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냅도와 물. 냅도와 물. 예. 요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네. 딱 2번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5장과 18장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경계를 설명하면서 나오는데 우선 재밌는 게요. 네. 물.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이 물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5장 7, 8, 9절에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이 경계를 설명할 때 아고 골짜기에부터 뭐 두비를 지나 이렇게 하다가 아두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행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엔세메스. 이게 엔이 샘이란 뜻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 세메스의 샘, 그다음에 물들을 지나 엔로겔. 엔로겔. 그러니까 로겔의 샘을 이제 이루며 이렇게 쭉 하다가 또 이 산 꼭대기에서 냅도와 샘물. 이게 15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네, 예, 여호수아서. 예. 그래서 이 냅도와 샘물이라는 것이 냅도와에 있는 샘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샘이 중요한데요. 네. 그 다음 장 18장 15절에도 또 나오는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여기 또 이게 나오네요. 네. 이 지파와 지파 간의 경계를 설명할 때에 네. 꼭 등장하는 거 보면 중요한 셈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 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네. 이게 물개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기온샘이 있다면 예루살렘 서쪽에 냅도와 물이 있는 거예요. 냅도와 샘이죠. 네. 그래서 이 기온샘은 이 동쪽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사해로 가고 이 서쪽 냅도와 샘은 이 소래 골짜기를 타고 지중해로 갑니다. 예. 우리는 예루살렘의 동쪽 기온샘만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예루살렘 끝 서쪽가에는 냅도와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쓰고 이 물 자체가 이제 지파를 나눌 때에 넌 여기까지야 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셈인데 아마 이 냅도와 물 이 자체가 성경에 많이 안 나와서 낯설지만 네. 오늘 보시게 되면 이야, 예루살렘에 저런 곳도 있구나 하는 곳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과 18장에 한 번씩 언급이 된 냅도와 샘. 네. 오늘 그 세 개를 보는 거예요. 그 세 개 속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 오늘날 이 예루살렘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이 냅도와 샘을 볼 수 없게끔 이게 위로 도로가 나면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접근이 좀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과 서쪽으로 연결되는 길 사이의 골짜기를 내려가 보면 보시죠. 여기가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옛 집터인데 네. 예, 뭐 날씨도 좋았고 저 건너편이 이제 사무엘의 무덤도 있고 네. 끝에 예. 냅도와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 냅도하고요. 예, 이게 이제 사람이 잘 접근하지 않는 네. 그렇지만 고대에는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네. 눈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샘이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드론으로 샘을 찾아가는데 골짜기 한가운데에 이게 수천 년을 두고 이미 3,000년 훨씬 전에 여호수아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동쪽의 기온샘이 중요한 것은 기온샘이 있다면 네. 예루살렘 서쪽 끝에는 바로 이 냅도와 물이 있습니다. 이미 그 3천 수백 년 전인 여호수아서에 이 냅도와 물이 언급된 것을 보면
아마 그 역사가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무림에는 사실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기원샘이 유명한 것은 성전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늘 언급이 됐었고 네. 이 반대편 서쪽에는 이렇게 좋은 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되는데 네. 아 이거를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물이 솟아나고 또 이 물에서 종교인들이 이 정결식을 하면서 유명하다. 아, 이곳에서 정결 의식까지. 네, 그러니까 이 물줄기를 따라서 이제 먼저는 예루살렘 황망한 그 땅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숲이 있고 물이 많으니까 고대로부터 이곳에 이제 사람이 기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처음 이렇게 아마 이 예루살렘에 오래 사신 분이나 여러 번 가신 분들도 이 넵도아에 이런 샘이 있다는 것을 네, 처음. 아시게 될 터인데요. 네. 저도 이게 이제 뭐 늘 보아왔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자세히 보니까 참 이렇게 많은 보화와 같은 물이 솟아나고 특히 이제 이 물길을 따라서 지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고요. 1960년대까지 사람이 살았었어요. 아, 60년대까지.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고 48년도에 그다음에 67년 6.1 전쟁 때 전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발적으로 이곳이 방치되고 네. 왜냐면 이게 아랍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아, 그 철거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누가 살지 않으면서 폐허처럼 돼 있지만 이 건물 하나하나 보십시오. 굉장히 큰 돌로 이 물레방아도 만들고 또 물을 끌어다가 정원도 만들고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이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네. 바로 넵도와 물. 네. 또 뭐 이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물 때문에 사람이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기슬, 가파른 기슬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사실 저게 계속 사람이 살았다면 굉장히 운치 그러게요. 있는 아마 이 개발이 좀 아직 안 돼서 그런데 개발이 되게 되면 성경 속에 넵도한 물이라고 하는 지명도 공부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풍을 네. 올 정도로 정말 물이 풍부한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접근성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에요. 자연이. 네. 그럼요. 그다음에 이 이제 이 선인장도 선인장도 자라고 있는데 네, 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아직 건물이 이 평지가 아닌 이 기술적으로 지형을 이용해서 집을 지어야 됐기 때문에 네. 야 이거는 건축 예술이다. 산 기슭을 따라서 이렇게 지어진 그렇죠. 건물들의 모습이 더 웅장해 보이는. 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서 흉과 같지만 이것이 잘 리모델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면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집을 짓고 이렇게 네. 바라보면 살았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아는 사람들은 간혹 네. 이곳으로 이렇게 이제 산책도 오고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이 아마 오늘 우리 시청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에 많은 지명을 가보셨던 분들도 굉장히 아마 새로운 것을 이렇게 우리가 네.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그 모든 집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전망이 정말 좋겠어요. 예, 전망 높은 좋고 곳이다 보니. 정말 연로하신 분은 모르겠지만은 늘 이 비탈길을 오래가면서 건강에도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심으로 이 오셨어요. 제가 이 넵도아 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그 위에가 이 텔아비브 서쪽에서 예루살렘 입구예요. 그런데 이곳이 불과 10수년 전에 이게 예루살렘의 상징입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입구에 핵심작으로 예루살렘 시청에서 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조형물 마치 그 다윗의 하프와 같은 그러네요. 것을 연상시키면서 제가 이게 밤에는 또 이게 조명이 다 이게 들어오는군요. 성탄 줄처럼 돼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첫 인상이고요. 이것이 이제 단순한 그 조형물뿐만 아니라 요 이렇게 조형물을 통해서 이 지상 전철이 그 위로 넘어가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람들의 육로 역할을 합니다. 육교. 그러게요. 아주 커다란 하프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자 보시죠. 이 전철도 이제 트램이라고 하는데 서쪽에서 동쪽을 가로지르는 이 전철이 지나고 있고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막 그냥 이렇게 별스럽지 않게 신경 안 쓰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공항에 내려서 예루살렘에 진입할 때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네.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조형을 보시면서 네. 입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또 육로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한번 예루살렘 최서쪽 냅도아물 위에 있는 이 조형물을 이렇게 한번 이 건너가 보는 것도 그러네요. 또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또 산책하는 마음도 있고 네. 아주 오늘 중요한 냅도아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낯선 지명이지만 이렇게 성경에 여호수아의 구석에 쓰여 있는 곳까지도 이렇게 현장에 가면 생생한 그럼요. 그러한 마을과 성읍이 있고 또 냅도아에 가셨다면 이 게이트 오브 제루살렘, 네. 예루살렘의 입구에 있는 큰 조형물도 보시면서 이 다윗, 네. 이 하프 찬양하는 다윗도 영상하면 또 다른 좋은 이 순례가 네.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사님이 다니시는 이렇게 발자취를 쫓아가다 보면 뭔가 보석을 캐내듯이 성경 속에 있는 지명 한 곳 한 곳을 정말 눈앞에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은 이 세계는요.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세계고 단순한 이 지명 하나인 그 단어일지라도 그 현장에 가면 그렇죠. 수천 년의 그 성경의 역사 속에 있었던 현장 이게 아마 우리 성지가 좋다의 네. 이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중해 주변도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 네. 사실 예루살렘 하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저희에게 오는 그럼요.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그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냅도와 샘물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서 네. 마무리할까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